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근심,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창립 133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교회 공동체의 생일이니까요 바로 교회 자체의 자신이기도 한 우리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일이니까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립 133주년이 되기까지 참으로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요.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오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교회답게 교인을 교인답게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믿음의 손조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는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93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행주교회에 먼저 복음이 전하여졌지요. 언더드 선교사님께서 서울 이제 마포나루에서 또 평양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가운데 아마도 행주 나루터에 들리셔서 잠시 머무시다가 다시 평양을 향하여 돌아가셨다가 또 돌아오실 때도 또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행주 교회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사실은 유교 전통에 익숙하였던 마을인데요,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분의 선비분들께서 이제 우리 행주나루를 떠나서 마포나루에 들리셔서 세문안 교회 언더드 선교사님의 사택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언더드 선교사님을 만나시고 우리 지역에도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죠. 그 바람이,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요. 언더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때로는 이 지역에 비가 오면 땅이 좀 칠퍽칠퍽 하였나 봐요. 그래서 지게 위에 언더드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게 하여 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가 이 마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또한 담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먼저 뜨거운 마음을,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는 다른 세계 교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세계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실은 한국 교회 사회의 특징은
중국과 일본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 신앙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말씀의 변화를 받은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신앙을 접하였고,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운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능곡교회는 실은 먼저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선교사님을 청빙하여 초청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능곡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교회, 조선의 교회에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은 대표적인 정책을 한 가지 갖고 있으셨는데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네비우스 정책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네비우스 정책은 어떤 부분들의 강조점이 있냐면요, 자전, 자립, 자치, 이 부분에 대해 강조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 이들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 일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자립,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립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자립해 가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강조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전과 자립과 함께 자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즉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지만 교회는 교회답게 스스로 자신들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이 네비우스 정책이었습니다. 자전, 자립, 자치, 이 모든 모습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함께 강조하였는데요. 능곡교회에 오니까요, 그 모습을 이미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어디서 배우고 익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함께 모아서 네비우스 정책, 자치와 자립과 자전의 놀라운 모습을 보였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능곡교회를, 우리의 능곡교회를 함께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능곡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좀 먼 훗날 불려지게 되지요. 처음에는 사산교회, 그리고 삼회교회, 토당리교회 이렇게 불려지다가 능곡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 기능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힘써서 예배드리기에, 교육하기에, 교제 나누기에,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씨앗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빚진 사랑의 그 복음의 말씀을 국내와 해외에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두 가지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줄이지 말자.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국내와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줄이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마음 모아 실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능곡교회는 이전의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우리 능곡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며 세운 우리 능곡교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시며 세워가고 있는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고 있는 이 능곡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날마다 더 큰 기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0년, 200년이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을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133년인데요. 150년이 되겠지요? 200년이 되겠지요? 그때에 오래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셔서 우리도 또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됩시다. 좋은 교인 됩시다. 예, 좋은 교회 되고 좋은 교인 되어서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우리 부모님들 멋지셨어.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하는 손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받는 교회가 되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허락되어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고 마땅히 행해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곳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 가운데 제일 북단에 해당되어지는 헬몬산의 남쪽, 그 바로 밑에 지역에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약 30km에서 40km 정도 올라가야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계속하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명 가이사랴, 케사르라고 하는 관련되어 있는 이 용어처럼 실은 황제를 위하여 바쳐진 도시, 조성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신 그 시간에 특별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 쳐다보시더니요, 제자들 향하여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보고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축출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호칭들을 그들이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부당한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지요. 또 다르게는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엘리야와 같은 분이시다, 에레미야와 같은 분이시다, 예언자이시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의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예수님께 전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시더니요,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돌아보시더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바로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의 행간에는 침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제자들이 주저하고 예수님의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이어진 이후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바라고 나기는 창립 133주년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백성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이로 귀한 말씀을 전하는 랍비와 선생님으로 보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야말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지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요.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하였더니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받은 복에 대하여, 먼저 받은 복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었다. 또 다르게는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은 그의 지식과 경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의 첫 번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 고백을 너의 입술로 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은혜를, 또한 복을 더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시몬,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한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그를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몬에서 베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석이 되는 사람이다,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토대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은혜를 더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는데요, 이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간구하고 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간구를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매면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다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를 청지기로 임명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창립 133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약속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여 주관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13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더 광범위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약속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잠깐 멈춤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제자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뭐라 답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며 그 시간 잠깐 멈춰서 행하였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현대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은 하되 세상 근심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마땅히 해야 될 걱정이겠지만 그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억누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을 해야 잠깐 멈추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근심하며 옛사람은 머물지 마시고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근심, 때로는 몸부림치며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 힘겨워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근심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133주년인 이 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며 마침내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거룩한 근심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으신 선생님으로, 랍비로, 예언자로,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난 이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 자신이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속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메시아와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신지 거룩한 근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근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물질이 있는 이는 물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모하는 이는 권력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긴 침묵 가운데 근심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성령 충만한 이는 성령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된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때로 지치고 고난 길일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근심하셨다고 한다면, 거룩한 근심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다른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을 고난과 고통의 자리, 돌짝밭길과 가시밭길은 오직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하여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밤새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의 잔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잠들어 있던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무덤에 머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등과 어깨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길 놔두고 왜 그런 길을 걸어? 누가 굳이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했어? 세상 사람들 다 그냥 눈 감고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너 유익을 챙겨 라고 할 때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따라올 길을 아셨기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33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 고백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온전한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근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거룩한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교회인지요. 지난 133년의 역사만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대에 함께 꿈꾸고 미래를 이루어가고 있기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렇게 좋은 우리 교우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감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교회,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교회, 어둠이 가득한 한국 교회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 됩시다. 좋은 교인 됩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능곡교회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우리 능곡교회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드리면서요, 또 다르게는 아차하는 순간에 놓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하는 마음도 담아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능곡교회 133주년 기념주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교인들이 행복하고 또한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능곡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이어 신앙생활하며 참으로 행복해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거룩한 근심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